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일생을 쭉 되돌아보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가족 그리고 가정.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의 시작인 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살고 그리고 부모 품을 떠나면 본인도 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본인도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또 독립시키고 그러다가 가족들 품에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생입니다. 이처럼 이 가정은 싫든 좋든 우리의 삶과 여러분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또 형제는 형제이고 또 내가 태어난 가정은 또 가정입니다.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가정이죠. 이처럼 이 소중한 가정들이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21세기를 통과하면서 아마 우리가 뉴스에 더 많은 소식을 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점 가정이 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뭐 1인 가구 숫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약 225만 명이 어르신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2% 정도가 되나요? 거의 25%에 육박되는 그런 숫자가 1인 가구 중에 어르신들, 노인들 그 세대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젊은 사람들, 뭐 우리 자녀들 세대는 혼자 살아도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고독사. 언제 어떻게 병이 올지, 심장마비가 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독사하는 숫자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사실은 좋죠. 의료 기술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많아졌다는 것은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또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존속살인,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 하지 말아야 될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일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이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이 존속 살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우리나라처럼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유교 문화의 나라인데 이 존속 살인의 비율이 이 서구 유럽이나 미국보다 좀 높다. 어찌 보면 더 가까울수록 더 이 애정도 있지만 때로는 미움도 커지는 법입니다. 같이 부딪혀서 살다 보면 막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를 않아요.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하나 둘. 그리고 예전처럼 사회적 분위기도 막 수직적인 분위기, 권위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나요? 친구 같은 그런 분위기로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부모의 권위까지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세대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자기에게 온통 관심과 사랑과 뭐 애정, 그리고 심지어 뭐 먹는 것도 나한테 맞춰주죠. 노는 거, 여행도 손주에게 맞춰요. 야, 손주가 좋아하는 길 가자.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자식들은 끌려갔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먹어야 됐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거꾸로가 됐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입맛이 바뀌셨죠. 다 손주들 먹는 거에 나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좀 낯설게 들리겠죠. 도대체 부모가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니,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명령으로 들리고 굉장히 수직적인 그런 명령으로 요즘 세대에는 들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니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이 5번째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공경하라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공경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신명기 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하다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이걸 명령으로 하면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이 되겠죠. 공경하라 이랬으니까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에도 보면 내 낳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뭐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하고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과 좀 다른 거죠. 가볍게 대한다는 것은 아주 이 낮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자녀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부모 말을 징그럽게 듣지를 않아요. 부모님이 뭘 이렇게 뭐 부탁을 해도 듣지 않고 명령을 해도 듣지 않고 좀 빌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부모님 말씀을 뭐 이렇게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혹시 가정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속이 그냥 다 타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오던가요? 좀 격한 말이 나오죠. 야단도 치게 되죠. 그리고 혼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단을 치고 혼을 내면 좀 무서워하는 신용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이 자녀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부모가 말을 해도 때로는 막 야단을 쳐도 전혀 그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가볍게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 마을의 이 장로들, 즉 마을의 지도자들, 어르신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마을이 커져서 우리가 옆집 뭐 앞집 뭐 이렇게 잘 신경 못 쓰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집은 뭐 삼촌집, 뒷집은 뭐 이모집 이렇습니다. 저도 기억에 저희 부모님 따라서 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작은 삼촌, 큰 삼촌, 1번 삼촌, 2번 삼촌, 그리고 4번 삼촌 다 같이 그 한 동네에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고모부께서 소천을 하셔서 이제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조문을 잠깐 다녀왔는데, 다 같이 어릴 때 놀았던 사촌들, 또 우리 이 친척들을 좀 볼 수 있는, 예전에는 마을이 작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아무리 감추려 그래도 마을이 작고 다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납니다. 야, 저 집 자식들 그냥 뭐 요즘 말로 호로 자식들이다. 참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저렇게 듣는 신용도 안 하냐. 그래서 이 조금 더 뒀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 아마 친인척들 좀 될 수도 있겠어요.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명기 21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고 참다 자식을 이 동네 어르신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막 이렇게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이 자식은 내 자식인데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뭐 이렇게 할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책임이 더 큽니까? 그렇죠. 문맥상 자녀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조정했어야 되는데, 이 극단적으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방치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한마디로 다시 막 바꾸어 말하면 우리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정면으로 지금 한 자녀가 지금 어기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아마 그런 자녀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보통 하시나요? 한번 조언을 한번 해보신다면 뭐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우리 애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어떡하겠어요. 좀 시간 지나면 철들면 좀 괜찮아지겠죠. 기도합시다. 그냥 좀 지켜봅시다. 뭐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로 그냥 아픔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뭐 친지 중에 어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1절 보실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와, 이거 뭐 완전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돌로 쳐 죽여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돌로 치라. 그 다음 보세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마을이, 온 이스라엘 가정들이, 온 이스라엘 자녀들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왜 이렇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왜 돌로 쳐라,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뭐
이 시대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오랜 시간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자녀를 이렇게 강경하게 대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악이 그대로 방치되면 여러분, 옆집 개똥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집 개똥이도 똑같이 됩니다. 아유, 뭐 저기 앞집에 저기 종철이는 말 안 들어도 놔두는데 왜 나는 그러냐? 틀림없습니다. 옆집에 개똥이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옆집에 또 개똥이 친구 말똥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똥이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한 행동은 계속 가르치고 교훈해야 겨우 행동하지만,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금세 따라합니다. 나쁜 것은 아주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냥 방치해 두면 잡초처럼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온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모든 것이 다 부모 아래서, 가정 아래서 이루어지고, 이 사회의 기초가 가정인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질서, 물론 부모로서의 그런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녀로서의 필요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지면 국가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곧 됩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10년 전,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아마 이 현상이 이제 10년, 20년 후면은 이제 곧바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체감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캄보디아에 갔더니, 캄보디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킬링필드인가요? 그 세대가 없어졌어요. 그 영향이 그 20년, 30년 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또래의 젊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 허리들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어른들과 아주 갓난 아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아주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 집이 평안하고 집안에 질서도 있고 그래야 모든 일도 다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어지럽고 정신없고 늘 집에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 부부 간에 원수처럼 말도 없이 지내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웃어줄 수 있겠습니까? 웃어준들 그 웃음의 끝은 씁쓸함이 남겠죠. 그리고 또 가정에 들어가면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처럼 가정의 소중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조치해라.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회의에서 돌 들고 말 안 듣는 둘째를 때려잡는 일은 또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단호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조치. 그렇다면 왜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셨을까? 제가 한 예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드렸는데, 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이 우리 이사야 29장과 말라기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백성이, 여러분 좀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리 떠났다.
여기서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아까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공경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29장과 말라기 1장에 둘 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경함, 하나님을 공경함. 이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를 누구 대하듯이 공경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된 성도라면 아무리 힘들고 서운하고 야속해도 함부로 우리 하나님을 막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좀 하나님을 향해서 속은 상해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이렇게 기도할 성도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그래도 조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경이고 그것이 무겁게 여기는 것인데 부모님께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를,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참 어릴 때 부모님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모습들이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너무 많은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제가 돼 보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못 해줬지? 근데 못 해준 게 아니라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어릴 때야 내중심적이니까 모든 것을 다 내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안 해주면 내가 서운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삐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나처럼 돈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이 엄마 나 어디 뭐 좀 배우고 싶어 전부 다 이제 학원을 보내달라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너가 아빠한테 얘기해. 너가 아빠한테 갔더니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니네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해. 돈이 없으니까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랬을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녀들이 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 있으면 해주잖아요. 근데 없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해줄 때 그 속상함이 훨씬 더 크죠. 자녀들이 느끼는 속상함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는 속상함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를 못해요. 뭐 척척척척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주고 또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랑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이리 공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인간의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경하듯이, 받아들이듯이 너의 부모들도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은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다 뜻이 있으시겠지,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 도무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좋은, 저는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입버릇, 말버릇이 참 중요한데 그 어머님의 말버릇은 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것이다.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또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두신 것도, 정말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두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실 때에는 뜻이 있으시겠지. 늘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그 고백을 듣고 신앙을 배웠다고 합니다. 늘 어머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뜻이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들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부터 열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다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의 태도를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좀 힘드셨겠지, 그때 어쩔 수 없으셨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이해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 원망도 서운함도 누그러들겠죠. 부모님이라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셨겠는가?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고 싶으셨겠는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살고 싶으셨겠는가? 부모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어쩔 수 없으셨겠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또 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 불필요한 긴장감, 또 갈등, 서운함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녹아지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많은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너무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을 좀 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교훈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옳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옳은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야,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 그리고 2절에도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정 안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만 순종과 공경을 요구하지 않고 또 뭐도 요구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어떤 본인들의 그 의지를 내 부모의 권위로 억누르고 부모의 권위로 막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남겠죠.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주지만 때로는 야단도 주고 때로는 체벌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도 줄 수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단어가 양육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들이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그런 요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자녀들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을 들어 예수 믿는 집안의 가정을 보라,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보라, 우리 부모님을 보라,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건강한 우리 동부교회 모든 가족들,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